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은 그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으로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어젯밤에 우리 성탄 전야에 정말 즐겁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목사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서부터 장년배일까지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고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추리에 어젯밤에는 이렇게 불을 끄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불이 하나가 반짝거리면 별론데 그 반짝거리는 그 불이 전부 다 이렇게 여러 줄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달란트대로 이렇게 섬기니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교회 갔다 온 청년을 만났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있기를. 그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나? 그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일은 성탄 전야제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물었더니 저희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찬송 한 장 하고 끝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집사람 아는 또 권사님 교회도 찬송 한 장 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그냥 오후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로 끝냈다. 전야 예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갈수록 그렇죠. 갈수록 예배가 소홀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과 야합하고 그래서 철야 예배도 요즘은 없어지고 또 오후에 7시 반 예배 드린 예배도 이제 점심 식사하고 드리고 많이 막 변화되고 있죠. 그죠? 이제는 또 성탄 전야 예배도 적당히 없어지고 적당히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아름답다. 정말 여러분이 아름답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이 되는 교회로 정말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뒤에서 보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또 그냥 고기를 굽고 모든 행사 진행을 보면서 이거 누가 시켜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좋은 문화거든요. 정말 후대가 우리 태영 아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그 추억을 간직하면서 또 앞으로 교회 중직들이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갈 것,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주의 종들이, 또 선교사들이 또 그렇게 확산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태영아에서부터 장명부까지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또 이쪽의 분이 좀 섭섭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내 안에 왔다면 이제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자신을 붙잡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이 안에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죠. 얼만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보여준 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누가복음 이 말씀을 1장을 보시면요, 누가 기록했는가?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육가 원칙을 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이 가장 이렇게 좀 맞도록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왜냐? 누가가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1장 이 말씀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 해에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뭘 보냈느냐? 천사를 보냈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그 말은 사가랴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쉽게 말하면 요한의 아버지죠, 그죠? 이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늙었더라. 그 말은 늙으면 이제 자식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해라. 그 자녀를 준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으니. 그렇죠. 사가랴 자신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거 보니까 부인도 늙었는데 이제 무슨 자녀를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사가랴가 의심을 가진 거죠, 그죠? 아내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말씀을 하나님들 말씀대로 아멘 하고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가랴 입을 하나님이 봉역.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네가 이제 달라지겠지. 뭐 성경대로 보면 이제 태어난 후에 입이 열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앞에 나가는 게 좋겠다. 그죠? 누가 나올래? 이거 좀 요리 좀 옮겨줄래요? 오늘따라 이렇게 어제 불을 많이 써서 그런지 강단에 불이 나가니까 조금 어둡네, 그죠? 예. 여기서 나와서 설교하니까 좀 분위기가 또 좋네요, 그죠? 그런 대로 또 좋네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죠? 31절입니다. 성경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렇게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애가 잉태되게 말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내가 아들이 이제 임신할 것이다, 이 말을 주시죠, 그죠? 자, 그래서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3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불신앙하지 사가랴처럼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순종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 말을 믿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궁금증이 생기니까 정말로 그 늙은 노인이
이 친척 관계거든요. 정말 그 엘리사벳 그분이 정말로 임신했을까? 그 노인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아직 천사의 말씀만 버렸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임신했을까? 빨리 산골로. 나 이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죠?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이제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임신한 이 사가랴의 부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영이 충만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바로 마리아에게도 그런 임신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더라. 요한이 이제 백중에서 뛰어놓은 겁니다. 이 사실을 딱 보고 마리아 믿음이 이제 너무 평상시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여자 말만 나와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조금 섭섭할지 모르는데 성경에 그래서 여자가 오늘은 복받는 말씀.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오늘 성탄입니다. 그죠? 성탄. 그 성탄이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신다는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인간의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인간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2절에 이미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아브라함이 기록한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말씀에. 자, 그 말씀을 주시고요. 계속 그 피의 비밀을 알도록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역사 속의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함께하는 그런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특별하게 이 사실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을 해서 이 마리아에게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잉태는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구원주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죠.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어떠한 것도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피로 인간의 모든 죄의 피를 속죄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구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 바로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사람이죠.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그 본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게 될 때 바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낙심에서 아니면 묶임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상처가 감사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성탄주일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하냐?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말입니다. 그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좋은 세월을 묶임 속에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 삶 속에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바로 응답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 성탄의 기쁨, 그 기쁨이 한 나이 40살에 그 기쁨의 축복, 성탄이 내게 임재,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임마누엘.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 40살 이전에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한 번 왔다 간 인생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식도 가야지요. 장례식도 가야지요. 또 있다 보면 모임도 가야지요. 저 모임도 한 30까지 됐거든요. 뭐 조그마한 동네 유지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청소년위원회도 해야 되고 뭐 별일이 많아요. 여기저기. 그렇게 그냥 그렇게 바빴습니다. 하여튼 바빴습니다. 모이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인생이 바쁘게 살았으면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정말 사람을 사서 내 대신 쓸 정도로. 그래서 주일이나 토요일 날은 사람을 사가지고 뭐 여기 가서 뭐 예식장에 가고 저기 가서 봉투 내고 막 여기 가고 막 여기는 중요한 사람 또 모임이니까 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인생이 살아온. 근데 나이 40살에 죽는데요. 살 수가 없이 죽는데요. 죽는다는 지난 과거,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좀 더 아내에게도 잘해주고,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해주고, 좀 더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살아했으면 좋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이 지금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라. 취하지 말고 과거를 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그 흑암 문화, 그 속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 우리는 미래에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그날에 누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고 그날에 상급을 받아 천국에 사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누구나 젊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했잖아요. 2018년 성탄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 장소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내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그걸 지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주님을 내가 믿는 성도라면 바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바로 개혁이라는, 갱신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며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한 그것이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 조그마한 역사지만 이번에 장로로 노예 시험까지 합격을 했죠. 우리 후대가 하나 일어나게 돼 있고, 지금 자라는 후대 속에 꼭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분명히 우리 후대들이 그런 증거를 낮추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날부터 내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삶,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시대적 1장 8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내 개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목자로 세우시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증거 있는 삶.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거. 여러분에게도 성도의 직분으로, 또 집사의 직분으로, 또 중직의 직분으로, 교사로, 또 많은 정말 드림없이 찬양 단원으로, 여러분 목장원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줬어.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치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게 영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때 주님께 흘렸던 그 눈물,
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세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은 목자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축복, 그 한 달란트,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애를 못 낳는 사람들에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불신앙은 안 했습니다. 왜냐? 임신하겠어? 지금까지도 못 낳는데. 그런 불신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근데 임신하지 못한 가정에 제가 봤습니다. 제 목회 중에 제가 그렇게 임신하는 가정, 간절히 바라는 가정 2가정을 안수했는데요. 2가정 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때로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김승균 권사님 같은 분 아들 한번 낳았다 그럼 내가 안수하면 분명히 납니다. 근데 배정한 집사가 불신앙을 안 해야 돼.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탄의 축복을 가지세요. 아셨습니까? 과학적으로 의사는 죽는다 하지만 초과학이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뭔가 쫙 오면 됩니다. 아무리 강한 암세포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 죽는다라고, 사람들 보면 다 죽는다. 근데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간 그 정문식 선교사 부인 이은자 사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렸죠, 그죠? 그분이 암 걸린 이유가 남편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사할인의 교회당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더러 율법이 강한 목사님이다 뭐다 막 비판 안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해야 하는데 왜? 사할인 교회당이 있으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그 미련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당도 정말 저희가 산 거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을 요구해요. 다 죽게 됐어. 사할인에 살 수가 없게 됐어. 그냥 한국으로 살려고 병원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저 대구에 있는 믿음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갔다 온 목사님도 다 죽는, 장례식 준비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한 2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기도해주고, 이제 올라오면서 장례식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살아나갖고 온 거예요. 그냥 이제 우크라이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이 말짱해더라는 거예요. 막 헛소리 하고 뭐 정신 문제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정신이 말짱해져요.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고통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잘 지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없어.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고 간증한 겁니다.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손해나지 말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그림을 그리세요. 제 방에는 세계 돌리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늘 그리세요. 여러분 사업장도 그림을 그리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세요. 늘 여러분 발명된 것들이 새 지구상에 다 있는 것들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것 속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큰 도전을 가지시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래요. 100배 축복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욕심대로 강구해 보시라고. 그럼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18년이 지나지만 2018년도 이 성탄주일의 말씀 팍 붙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성탄 전야 새벽 예배 때 24일 새벽 예배 때 제가 혼자 깊은 새벽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성전지라에서 진 겁니다. 그때 여기 올 때 우리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됐나요? 등록교회는 200 몇십 명이지만 출석교회는 한 80명에서 200명 됐을 겁니다. 작년보가.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 성전이 작년부 1200명이 들어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아동부, 위에는 중고등부. 그래서 내가 목회 끝날 때 정말 우리 후대 목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성전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분명히 성전을 지라게 했으니까 힘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이 안 차는 거예요. 밑에도 안 차고. 그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차고 안 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마음 평안 속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큰 성전 우리가 떠나가면 안 되겠지 뭐겠지 하고 별말을 다 하지만 그 많은 불신앙 속에 크게 불신앙이었던 기억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문제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말 조심해야 되는. 우리는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가래도 불신앙에서 입이 봉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보면서요, 1000명이 있는 교회도 2000명이 있는 교회도 못합니다. 순복음교회 다녔던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강성훈 목사도 순복음 아닙니까? 한국에서 크다는 몇십만에 모이는 교회인데도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성탄 전야의 은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순복음에 다녔던 요즘은 안 하지만 그 한 3년 동안 자녀 데리고 왔죠. 애가 와서 추억에 남아서 성탄 전야에 온다고 저희 교회 헌금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말씀 붙잡은 일당백 감당할 수 있는 요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증거 있는 삶 속에 정말로 언젠가는 우리는 증인다운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입성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멸류관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성탄절이죠. 근데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살아계셔요. 주님이 말해요.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계셔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여러분 깨워보세요. 죄악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깨워보세요. 나를 살려보세요. 나를 한번 살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한번 살려보세요. 세상에 취해 있는 나를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잃어버린 그 사랑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취해 있는 자신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참으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대를 살리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여, 그 성탄의 축복, 아버지여,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자가 해방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에게 새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3장입니다.